말씀은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틀거나 또 나라 상황을 이야기하면 마음이 복잡하고 답답해집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여야의 갈등과 싸움의 연속이고 계속해서 자연재해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진실을 이야기하기보다 선동이 앞서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 오죠. 한쪽을 편을 들면 또 금방 다른 쪽과 적이 되고 마는 또 편가르기와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도 세대 간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마음 건드리고 부모 자식 간에 얼마나 소가리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가정들 참 많이 봅니다. 조심해서 말해도 누군가 상처를 받고 마음에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가 세상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그 영향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고백하면서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해졌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해라, 용서해라, 용납해라, 기다려라 라는 메시지를 해도 오해를 받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검열장치 같은 것이 있어서 마음 놓고 성경의 진리조차도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조심해서 말해도 누군가의 마음을 건드리고 몸은 함께 있어도 마음의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긴장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서로 나뉘어졌습니다. 제자들은 길거리에서 누가 공이 많고 누가 크냐 서로 자기리 다툼을 하면서 싸웁니다. 심지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대놓고 우리를 주의 영광 중에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가장 좋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니 제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화가 났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서로 화를 냅니다. 이 땅 위에서 누군가 보상을 받겠다는 거죠. 내가 높이 올라가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니 열혈 제자인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별 소망이 없다고 하여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을 팔기로 하고 돈을 받기로 약속받고 예수님을 언제 넘겨줄까 그 기회만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충성 맹세를 하지만 예수님은 3번이나 네가 나를 부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제자들 사이에 자리 다툼, 분열, 배신,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함께 21절과 22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분열과 배신과 혼란이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누가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들도 다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20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21절에 반복해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또 반복하십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20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인지가 나오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을 너 위함이니. 즉 예수님 앞에 있는 지금 앞에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되는 그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주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첫 번째 하나됨의 기도를 알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자,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초대교회들을 보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중에 가장 분열이 많았던 교회는 어디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로 무역 때문에 돈도 많았습니다. 믿음도 좋았습니다. 은사도 많았습니다.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예언도 하고 은사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계속 나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즉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들으니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 편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바울이었죠.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 나는 바울파다. 이후 아볼로가 목회를 했습니다.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파다. 유대인들은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난 이 파도 싫고 저 파도 싫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서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파로 갈라지고 계속 분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그 분열을 풀 수 있는 핵심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이죠. 사랑. 13장 13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능력도 있고 믿음도 좋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소망도 충만한데 왜 하나가 안 되는 것입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터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의 비결,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 한 가지 비결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교회인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칠 정도로 아주 건강한 교회였고 사도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고 그 에베소 교회에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냈구나. 진리를 수호하고 박해를 인내하고 성실했구나 하면서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모범적인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 초대교회에 서로 용납하며 서로 사랑하며 내 것 없이 모든 허물을 감춰주었던 그 사랑, 그 모습은 사라지고 나뉘어지고 옳고 그른 것들을 따지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시겠다고 경고하죠.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촛대로 옮기겠다.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진리를 수호하고 고난을 이겨냈어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됨의 영광, 사랑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면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정말 많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으로만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왜 믿는 자들이 하나 되기가 어려울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허물을 덮어주기보다 옳고 그런 것들에 더 민감하죠. 나와 다른 사람은 내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싫습니다. 딱 마음을 두죠. 자신의 삶을 열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인기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대중 집회에 나아가 서로 헐뜯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내 기준, 내 판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옳다는 거죠. 내 기준, 내 판단, 내 능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는 근본적으로 죄덩어리고 이기적이죠. 그렇게 병든 자로는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서로 상처를 주고 미움에 사로잡혀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옛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이제 사랑이신 예수님으로 살아야죠. 내가 죽어야지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자아는 죽었습니다. 나의 옛자아는 죽었음을 믿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하고 이렇게 선포해야 그때부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면 우리는 원수도 용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구하는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둘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함께 22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이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연합한 것처럼 그 사랑의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 즉 교회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연합은 내 이득과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이득이 있으면 그 이득을 중심으로 하나로 모이죠. 그래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득을 따라서 모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연합은 사랑의 연합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운행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크신 겸손한 사랑,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연합되는 것이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크신 사랑이 있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연합해 계시죠. 하나님의 하나됨 연합엔 어떤 이득이나 어떤 이기심,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거기는 온전한 사랑뿐이죠. 거기는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제자들, 그 믿는 성도들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다시 한번 22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사랑으로 연합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부흥회를 마치고 오는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심장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쉬기가 어려우셨대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부임할 때부터 그 교회 엄청난 부채로 인해서 이대로 간다고 하면 부도가 난다고 해서 계속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어떻게 집회가 미국에 잡혀서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집회로 오신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임을 잊고 말씀을 잘 전했는데 비행기를 타는 순간 내가 지금 부도 위기에 있구나라는 그 순간에 그 스트레스로 갑자기 심장에 쇼크가 오신 것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해요. 예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수십 번 되뇌이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하니까 그때부터 좀 숨이 쉬어지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안에서 살아계심이 느껴지면서 교회의 부도 위기가 해결될 것이 믿어지시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임지시고 목사님께 책임지라고 하지 않았던 깊은 깨달음이 오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 목사님께서 그럼 담임 목사인 나는 뭘 해야 되지? 교회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맡아주신데 난 뭘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이 들더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으셨다고 합니다. 주님,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런데 즉각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선명한 음성, 선명한 깨달음으로 답해 주셨다고 해요. 사랑만 하면 되지.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뭉클해 오더라고요. 저도 교회 부임해 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저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제가 좀 카리스마가 많아서 교회를 확 이끌고 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카리스마가 있는 유형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하게 주문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제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는 내가 할 테니 너는 사랑만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듯 교역자들을 사랑하고 장로님들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 잘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더라고요. 다 모든 걸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매 순간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랑의 예수님께서 계실 때
계시는 것을 인정할 때 제가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점점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셨고 성동교회에 더 은혜를 부어주셨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라를 생각할 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탄핵이 되어도 문제고 안 되어도 문제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더 나뉘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우리나라가 양쪽으로 분열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성도들이 짊어져야 할 몫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하나 되고 서로 보듬고 사랑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서로 연합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하나 되어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21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가 하나 되어 무엇하기 원하시는 것입니까?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부 터툴리안의 글에 보면 초대교인들은 종종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했다고 해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왜 사랑하죠? 그 비결은 뭐죠?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모두 다 불신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수긍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질문해 보세요. 요즘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미워하고 분열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소리를 높이면 반드시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됩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복음의 전파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갈려졌는지요. 믿음의 가정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 정치 이야기하지 말자고 할 정도니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세대별로 여러 가지 차이가 나고 지역별로도 문제가 되고, 예수님의 교회가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전 우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 되는 모임입니다. 민족을 넘어서서, 인족을 넘어서서, 지역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하나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죠. 우리가 하나 되어 세상으로 믿게 하려면 우리가 더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더 생명 걸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제자 훈련하게 되어 있는데 저도 꼭 함께 예습을 하고 나누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진짜 어려운 질문이 있어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실패해서 온 가족이 거리로 나앉게 된다면 우리 교우들 중에서 당신 가족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 주거나 또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 질문을 읽고 답을 하는데 한참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사택에서 쫓겨나서 온 가족이 거리로 나앉게 되었을 때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우리를 집으로 초청해 줄까? 또 내가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가정은 얼마나 될까?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참 어렵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은 조금 난데 이것도 쉽진 않아요. 당신은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된 교우가 있다면 당신의 집으로 맞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전 솔직히 썼습니다. 하루 이틀은 오케이. 그런데 그 이상은 정말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가운데 갑자기 집이 없어지신 분들은 저희 집에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 아내와 제가 재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더 큰 어려움은 뭡니까? 누군가 제게 도움의 손을 내밀더라도 부담 없이 그 손을 잡을 용기가 없어요. 사랑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주기도 하지만 우리는 받기도 해야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사랑을 베풀 용기는 있지만 받을 용기가 제게 많지 않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이러니 성도들은 어떠할까? 제가 진짜 많이 회개했습니다.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터키 소아시아의 지하 교회를 보았습니다. 교회들이 핍박을 겪을 때 지하 굴을 파고 거기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심지어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빛을 보지 못해서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계속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까? 몇십 년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어 내 것 내 것이 없이 서로 나누며 기뻐하며 핍박을 피해서 살았죠. 여러분, 성도들이 사랑하고 하나 되며 사는 것은 짐이 아닙니다. 복 중에 복이죠. 그 사랑을 보고 자란 다음 세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 교회 한 권사님의 기도가 사랑하는 딸이 서로 결혼하여 부부끼리 서로 알콩달콩 믿음 안에서 잘 사는 것을 계속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세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께서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해서 평생 고생했기 때문에 현재도 함께 살긴 하지만 남편만 보면 한숨이 나오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딸은 나같이 안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권사님 딸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을 보니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에게 자신과 같은 짐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권사님께서 그 딸의 이야기를 듣고 어느 날 충격을 받으셨어요. 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괴롭다는 거죠. 근데 더 괴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네가 남편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한테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하면서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그냥 나눴습니다. 권사님,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메시지를 주신 것은 권사님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 항상 좋은 거 주시잖아요. 권사님 가정에 막힌 것을 푸시고 이후에 따님이 만나게 될 형제를 축복하라고 주신 좋은 기회예요. 엄마가 아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따님은 앞으로 만나는 형제의 흠을 볼 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좀 아프게 얘기했어요. 근데 권사님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했고, 너무나도 놀랍게 권사님 따님이 몇 해 후에 성격 좋은 크리스찬 형제랑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으로 예수님 믿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까지 나갈 것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사랑하려면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믿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 됨의 가장 큰 목적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 될 것을 간절히 간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연합되어 하나 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도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음을 선포하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광 안에 거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세요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조건 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될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방부제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나라와 민족,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